자, 오늘은 다시 한번 무슨 주일입니까? 종료 주일이고 또 고난 주일입니다. 네, 아까 제가 십자가와 부활 그랬는데 사실은 이 종료 주일하고 고난 주일도 서로 좀 같이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종료, 환호하고 호산나 외치는 종료, 한쪽은 또 십자가의 어떤 그런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만들 수도 참 만들기 힘든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매 주일 여러분 특히 한국은 더 많이 그렇게 하는데 수요일 날 예배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수요일 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수요일이 옛날에는 스파이 웬스데이가 돼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팔았던 그런 날입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해가지고 세정 목요일로 지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유난히 금요일에 모여가지고 철야하고 그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금요일 철야도 그런 거예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목요일에 오픈테이블 교회에서 만나고 금요일에는 아침에는 무숙자, 홈리스를 위한 헝거 워크를 하고 밤에 7시에 이 자리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예배 때는 끝에 축도하거나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그 이유가 금, 토, 주일 아침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가능한 분들은 특히 그날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금식하고 그래서 그 죽음을 내 생활 가운데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로 지켰습니다. 금, 토, 워낙은 토요일 밤부터 부활절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6시 반에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부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 주간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바로 그 주가 고난 주간이고 또 1년 동안 저희가 교회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걷는 훈련도 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바로 이 종료가지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호산나 외치고 환호하는 그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낙이 어린 낙을 타고 들어오시는데 옛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이 100마를 타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개선장군처럼 100마를 타고 당당하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낙을 타고 아주 힘없이 들어오십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막 호산나 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대망하는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하는 군종들이 머릿속에 떠올렸던 생각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영화를 옛날 다윗 왕가의 영화를 돌려주실 분이시다. 회복하실 분이시다. 백향목 같은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대망과 희망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이 매치가 안 돼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시고 예수님의 생각도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서로 지금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식민지로 살았고 여러 다른 민족들 아시리아, 바벨론, 이렇게 페르시아 식민지로 살다가 지금도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도 독립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른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 가지고 막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동안에 쭉 삶도 보여주시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가르치신 그 나라는 왠지
정반대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겨자씨, 아주 혓바닥에 정 딱 찍으면, 볼펜으로 정 찍으면 목에 겨자씨입니다. 그런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숨겨져 있습니다. 힘과 영광 속에 어떤 그런 권력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던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고치시고 먹이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먹기 때문에, 함께 만지기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에 똑같이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개선장군의 백마 대신에 초라한 나귀새끼를 타고 이제 고난 속으로 들어가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미 결정 다 해놓고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보여줬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예수를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주님을 나한테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에 맞춰가지고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보는 시간입니다. 호산나 하는 그 구약의 어떤 메시아 신앙으로 외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 나의 모습들을 보는 그런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뜻이 담긴 십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똑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듯이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는데, 다른 데서 뜻을 전해주시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니들을 채워줄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송아지가,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해버립니다. 그게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기다리거나 묻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묻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관심과 필요가 채워지면 은혜요 응답이라고 믿는 신앙의 자기 도취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군중들의 기대와 예수의 길이 다름을 알았을 때 이 호산나의 환호는 똑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 호산나 환호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종료 가지와 호산나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 마음에 들면 호산나고 조금만 틀리면 불평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것이 과거의 예루살렘뿐 아니고 지금 내 삶의 한가운데서도 들리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이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권만을 생각합니다. 동동 번역 개정 보면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십자가의 상을 믿는다 하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바로 그런 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내 배가 채워지고 만족이 되어야 은혜고 축복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상 일만 마음을 쓰면서 헛된 자랑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삶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찬송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금방 들으신 그대로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그 마지막 끝까지 낮아지시고 내려가시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이 은혜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치거나 머물지 말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를, 그 마음을 닮아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그 마음 품고 살려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자. 예수를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맞추며 살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뒤에 나오는 또 다른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먼저 이 금방 읽으신 말씀 앞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의 기쁨이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또 다른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처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영원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